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전 세계에서 방송을 보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간증의 축복, 불평의 저주. 우리가 인생 살면서 축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쉬운 성경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다해 싸웠다. 아멘. 우리가 오늘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그를 이겼다. 이겼다. 그를 이겼다는 그가 누굽니까? 그를 이겼는데 그가 누굴까요? 바로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뭘로 이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또 하나가 뭐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어린 양의 피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다 속량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가 또 뭐냐면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결국은 뭐 해야 돼요? 성취하는 것. 성취하게 하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받을수록 이루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 구원은 누구에게 효과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영혼, 이 땅의 모든 영혼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다 구원을 이루어 놓았지만은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그 말씀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것을 결국은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이다. 이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이 그를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말씀의 완전함과 경이로움과 또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의 능력을 증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할 때 그것을 누가 듣고 있느냐? 하나님도 듣고 있고 누구도 듣고 있어요? 마귀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이고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은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비록 상황이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간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내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이것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했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너만 기억하고 잊지 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라. 이 이야기를 전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들은요,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은요, 완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갈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들을요, 내가 기억하고 잊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사람은요, 자꾸 세월이 흐르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은혜는 어디에 새겨요? 은혜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겨요? 물에 새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디다 새겼어요? 십계명 어디다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잖아요. 돌에. 그만큼 잊지 말아라. 은혜는 잊지 말아라. 근데 이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면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잊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내 자손에게 전해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망각하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기가 잘나서 똑똑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처럼 결국 나중에 은혜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가 그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 간증이라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간증을. 이거 안 하면요, 나중에 5년, 10년 지나면요, 막 헷갈려. 세월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간증을 해야 돼, 간증.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나? 내가 간증한 거 있잖아요. 사람은 항상 부담스러운 두려운 마음이 있어. 내가 한 번 한 걸 또 한 번 하기가 부담스러워. 그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가르쳐서 전하라고 그래요, 전하. 그러면 그게 매년마다 반복될 거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어올 때 그 일들이 뭐 수억 가지 되겠습니까? 그것을 매마다 자녀들에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한 얘기를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이 하고 그 다음 달에도 또 똑같이 해요. 그리고 어디 모임 가면 나를 처음 만난 것처럼 또 그렇게 또 똑같이 얘기해. 그래서 나는 야, 저분 진짜 멘탈 강하다. 어떻게 이번 달에 한 것을 다음 달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이 얘기해. 토시 하나 안 틀리게. 그럼 듣는 사람 지겹잖아요. 어떻게 간증을 똑같은 간증을 할까? 아니 좀 다른 간증을 바꿔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한편에 와, 이건 정말 대단하다. 그 똑같은 간증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얘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 편에 들을 때는 똑같은 얘기하니까 아, 지겹다라고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들을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내가 잘해준 게 있어. 근데 그 자녀가 한 달에 한 번씩 아빠, 엄마, 예전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케어해주고 나를 잘 사랑해줘서 내가 그 어려운 과정을 잘 넘겼어. 고마워. 그것을 이번 달에 하고 다음 달에 한다 해서 야, 아유, 똑같은 얘기를 뭐 하냐. 그냥 지겹다. 그만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 아, 얘가 정말로 부모님 은혜를 이 고마워하는 것을 알구나. 그럼 내가 더 고마울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걸 듣는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성도들도 목사님한테 직접 얘기 못하더라도 사모님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도 목사님한테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또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성도들도 자꾸 저한테 얘기하고 하는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너가 그 일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 내가 기뻐하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모님이요, 입을 딱 닫았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간증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사람에게 한 얘기 또 하고 해도 괜찮고, 그렇게 힘들면은 다른 사람 만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 내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
물론 그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요, 계속해서 간증하면요, 나중에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옛날에 저 친구가 했던 생각이 나요. 저 친구는 그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해결해 줬다고 그랬지. 나도 한번 하나님을 믿어볼까? 나도 제가 다니는 한번 교회를 한번 다녀볼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그를 마귀를 귀신을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간증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사소하다고 여기는 것일지라도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간증할 때 하나님이 듣고 마귀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얘기를 듣고 얘는 다르네. 이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도 있는데 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원해.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간증이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계속해서 간증. 제가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는, 내 차를 운전하는데 어느 순간에 차 안에 자꾸 기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애들도 차에 타도 아빠 차 안에서 뭐 기름 냄새가 나요. 그래서 뭔가 뭐 가다 보면 이제 차가 좀 오래됐으니까 뭐 그런 냄새도 나겠지 했는데, 그러나 며칠 뒤에 제 차 밑을 보니까 기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엔진 오일도 아니고, 경유차는 오래되면 이제 엔진 오일이 조금씩 새는 경우 있는데 오일도 아니고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기름이 똑똑똑똑 새는 거예요. 새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카센터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요, 저에게 고압 펌프가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시동 틀면은 거기서 고압 펌프가 움직이면 기름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압 펌프 수리하는데 정품이면 1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얼마요? 100만 원. 이 100만 원이면 차가, 우리도 내 차 가격도 많이 안 나오는데 이 차를 고쳐야 되나? 아니면 폐차시켜야 되나?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사장님도 제 그 차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막 고치라, 그렇게 자기도 고민이 엄청나요. 그렇다고 차를 폐차시키면 다른 차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카센터 사장님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이 차 고압 펌프를 리콜해 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초창기 나올 때 이 고압 펌프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리콜해 줬는데, 아는 사람만 가서 리콜 받고 모르는 사람은 고장났던 게 자기 돈으로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서비스 센터에 한번 연락해 보라는 거예요. 그 자동차 제가 서비스 센터에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봤더니 제 차량 번호를 얘기하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차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리콜된 거 뭐 다른 뭐 엔진에 뭐 이렇게 뭐 등 뜨는 거 뭐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옛날에 이거 해서 리콜 한 적이 있다고 해서 제가 들었다. 그러니까 그 전화 받는 분이 그러면 그 담당 부서에게 전화를 해서 이 차가 그것에 대한 리콜 대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근데 5분 뒤에 전화가 왔어요. 거기서 이 차는 리콜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적이지 않습니까? 제 차가요,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된 차예요. 근데 20년 만에 리콜해 준다는 게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부품 올 때까지 며칠간 제가 버스 타고 다녔어요. 버스 타고. 지금 와서 보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 드릴 때도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제가 항상 그거 놓고 축복하며 기도하잖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고, 두 번째는 뭐예요? 황충을 금하여 주겠다. 황충이 뭡니까? 내 돈을 갉아먹는 거예요. 내 돈을 갉아먹는 거. 내 돈을 뭘로 갉아먹습니까? 나가지 아니할 곳에 돈이 쓰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차량이 갑자기 고장나서 차량을 고치려고 100만 원 들어가 보세요. 생각도 않은 돈, 일반 직장인들이 월급 받아 딱 사는데 갑자기 100만 원이 그걸로 쑥 들어가 보세요. 그럼 물론 뭐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별건 아니겠지만은 모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경제로 타격이 올 수 있어요. 그걸 금해주겠다는 거예요. 황충을 금해주겠다. 갑자기 너가 아파가지고 병원비 막 왕창 들어가게, 아니면 막 사고 나가지고 비용이 왕창 들어간 그런 황충들을 내가 금해주겠다. 할렐루야. 황충을 금해주겠다. 그리고 낙과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 낙과가 뭡니까? 다 익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다 떨어져. 그럼 뭐예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막 우박이 쏟아져가지고 막 사과든 배든 패여가지고 상품 가치 전혀 없고. 그게 낙과예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다 했는데 막판에 시험 봤는데 떨어져. 내가 다 했는데 뭐 했는데 안 돼. 이게 낙과라니까. 인생의 낙과예요. 그것을 내가 막아주겠다. 어떤 자들에게? 11조 하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게 어떤 일이냐면요, 우리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그 군대 귀신 들려서 얼마나 귀신이 많던지 돼지 2,000마리가 있다. 그 안에 군대 귀신 2,000 마리가 넘는 귀신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치유받은 그가 뭐라고요? 자기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큰일을 행한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를 뭐라고요?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신의 역사를 쫓아버리는 겁니다. 간증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사소한 조그만 하나라도 내 자녀에게, 내 주변 사람에게, 또 교회 나와서 목사님 저도 이번에 한번 간증 한번 할게요. 간증하는 것이 마귀와 귀신의 역사를 이기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간증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물론 간증도 자기 자랑하면 안 되겠죠. 누구 자랑해야 돼요?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자랑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 보기를 바라는 사람은 혀를 악에로부터 지키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바라는 사람은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게 하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준 것들을 고백해야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을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삶 습관 가운데서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또 누가 듣고 있다? 하나님도 듣고 있고 마귀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잘 몰라요. 마귀가 어떻게 알겠어요? 마귀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나의 모든 걸 다 아시지만은요, 마귀는 내 생각을,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뭔지를 마귀는 몰라. 근데 마귀는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말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말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자꾸 지금의 안 좋은 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마귀가 듣고 있어요. 아, 이 녀석 지금 이렇구나. 여기다 더 역사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 녀석을 무너뜨리겠구나. 아니면 이 녀석을 더 안 좋은 길로 이끌 수 있겠구나.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여러분들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구야 하면은 그가 나를 쳐다보면 비교하는, 내가 여기서 지금 누구야 부르면은 나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왜? 그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내가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을 말하면은 뭐예요? 그가 나를 쳐다보고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이 이름조차, 왜? 그 이름을 부르면은요 그것이 나에게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시편 89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자비를 영원히 찬송하며 내가 내 입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모든 세대에게 알게 하리니. 아멘. 내가 주의 자비를 영원히 찬송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자비 베푸는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니, 내가 내 입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모든 뭐래요? 세대에게 알게 하리니. 할렐루야. 모든 세대에게 알게 하리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간증을 예전에 했던 얘기를 또 하더라도 아유 목사님 또 하네 또 하네 그렇게 듣지 마세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거라. 그리고 너의 모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35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 내가 부정적인 거 얘기하면 부정적인 것이 나에게 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런 일을 말하면은 하나님께 이런 일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일을 이루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뭘 찬양해야 돼요? 주를 찬양해야 돼. 주가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찬양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 가난하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다.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를 말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질병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 그것을 두려움 가운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내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것도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언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듣고 이 녀석은 보통 녀석이 아니네. 얘는 안 되겠다. 꼬랑지를 탁 내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는 게 뭡니까?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라든지 걱정, 근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으로 어떤 것도 이 더러운 것이 감히 나에게 까불고 있어. 이렇게 고백할 때 마귀가 놀래서 마귀를 내가 그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거야. 도망간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불평하는 것은 저주가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계속해서 불평했잖아요. 결국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불평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따라왔던 잡족들, 여러 가지 잡족들 있잖아요. 그 족속부터 불평이 시작돼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불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올라와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그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자기 지도자인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평하고 욕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자기들의 증언한 말로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간증하는 말씀을 통해 축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능히 이기게 만드실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간증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